어떤 사람이 정원 가꾸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고 그 해마다 꽃이 피고 계절마다 꽃이 피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만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 집 뒤에 정원이 있었는데 맨날 앞으로 와서 저녁에 자고 다시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자고 그러는 동안 2, 3년 동안 뒤에 마당 그 자기가 가꾸었던 그 아름다운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한 3, 4년 후에 돌아가는 시간이 돼서 이제 정원을 좀 보려고 그래도 계절을 따라 잘 피고 지고 있겠지. 그리고는 뒤로 갔더니 마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온통 잡초로 가득 차요. 그렇게 이쁜 장미 피었던 그 장미가 넝쿨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리저리로 뻗쳐나가가지고 이게 장미인가 이게 가시나무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이 정원도 뭐 하지 않으니까 가꾸지 않으니까 버려두니까 결국은 폐허가 되는구나. 그리고 찾아온 목사님에게 그 간증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가꾸지 않았더니 돌보지 않았더니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집도 버려두면 폐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1년만 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거미부터 들어와가지고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 그리고 생각지 않은 먼지가 그냥 뿌연하게 써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도 뭐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방치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돌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3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서약하고 맹세하고 임봉해서 하나님 전에 그것을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9장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보겠지만 9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범했구나. 우리의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전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10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요. 그 이름들이 쭉 열거돼요. 방백들, 그 당시에 관리자들이죠. 관리자들, 공직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의 이름이 나오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중에 우두머리들이 쭉 열거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버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들이 임목에서 서약해서요. 그 서약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되고 종이 되고 그 땅의 좋은 것은 전부 다 누가 갖고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이 땅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주인도 되지 못하고 열매도 주인이 아니요 땅도 주인이 아니라 이제 임의로 관할되는 신민 사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부장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이름들을 거기에 다 넣겠다는 거예요.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가 하갈의 아들 총독, 벌써 총독부터 나오잖아요. 고위 간직부터 나오잖아요. 이 신민사회 안에서는 총독이면요 적어도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시드기 그리고 간직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가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임봉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딴소리 않겠습니다. 딴소리 않겠습니다. 임봉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잡으세요. 28절에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그 결정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광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광신자로 자꾸 몰아가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주변에서 여러분을 광신자 취급하거든 그때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판단하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참 지식과 참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만 따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불속함을 얻은 무리이기에 우리는 참 지식과 참 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와 그만 좀 해라.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듣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 좀 해라. 혹시 남편이 그렇습니까? 혹시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돌아서서 대놓고 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참 지식과 총명 안에 있으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몰라줄 수가 있어요. 그때 뭐해?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경이 뭐라고요? 광신자라고요? 아니요. 참 지식과 참 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의 이름이요 44명의 이름이 쭉 열거돼요. 오늘날로 하면 총독, 총독부터 시작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부터 쓰는 장차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인봉하고 결단하고 준행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요 회개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찬송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뭐 하지는 않냐면요 깨닫고서 뭐 하지 않아요? 준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만 하죠.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교회와는 관계 있다 없다? 말씀과 관계 있다 없다? 하나님과 관계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 이들은 말씀. 그들이 결단은.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겠고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한 내용들이 바로 29절부터 이제 39절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불신자와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자와 나도 하지 않고 내 자녀도 않고 내 딸도 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게. 그 신약에도 보면 너희가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하고 결혼시켜요? 불신자와 자꾸 결혼시키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도 선교하는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시켜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면 퍼센트로 계산하면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반반이라면 뭐예요?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이 그 중에 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반 중에 또 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그저 그냥 그런 듯 저런 듯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5%가 결혼하는 그날부터 불신자가 될 가능성이 75%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딸이 따라갈 가능성이 또한 몇 프로다? 그 반대로 하면 그 사람이 안 믿을 가능성이 75%지만 내 아들, 딸들이 끌려갈 확률도 몇 프로다? 75%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혼인시키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 무진장해야 돼요. 무진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무진장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생 중에 여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들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그래도 제 눈에 들어오는 좀 똑똑하다. 예, 이게 괜찮다. 이런 애들. 야, 시집 목회자한테 잘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마인드로 결혼을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바로 그 졸업하고 개척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 소식을 끊고 한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30년이 넘었죠. 30년 지나고서 이제 얘기를 듣는 겁니다. 걔 여자의 걔는 누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걔들이 그 결혼을 했대. 여러분, 그 중에 5명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5명의 남편들이 자기가 전도해서 장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충성들은 사업가가 되고 직장인이 되게 만들겠다고 결혼한 이 5명 신학생입니다. 제가 좋은 사모 되겠다고 말한 이유가 신학교 때 우리 부흥회가 학교 안에서도 부흥회가 있고 개인 기도회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목감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때 1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까 관계없지만 야, 참 괜찮은 사모가 되겠다. 나이도 더 어리고 그러니까. 저는 또 신학을 조금 늦게 했으니까 야, 5명. 5명의 남편들이 다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 너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다며. 그래, 지금은 남편은 어떻게 잘 신앙생활 하냐? 뭐라고 답했을까요? 남편에 대해서는 묻지를 마세요. 남편 신앙,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생활 사업장 잘하는 건 그냥 두고 신앙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이런 개난다리가 없습니다. 그 자매가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개난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혹시 혼인하지 않은 자녀를 가졌으면 무진장 기도해야 돼요. 무진장. 왜? 사랑한다고 미쳐버리면 여러분 말릴 수 있다 없다? 좀처럼 말릴 수 없어요. 좀처럼 말릴 수 없어요. 저도 저희 둘째딸을 위해서 기도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간간히 소식만 주고받으니까 무진장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진장 기도해요. 진짜 제가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래요. 신앙생활이 언제 즐겁냐면요. 아내와 남편이 신앙이 비등비등할 때가 참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습니다. 한 사람이 축 처지면요. 이 사람 끌고 오는데 뭐예요? 내가 번아웃돼. 그 5명의 것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 또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방법 두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안식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공기업이 주일을 쉽니다. 그래가지고 내놨는데 그 의류로 아주 유명한 오페널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썼다고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각 가게에도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이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더라고. 안식일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 쉴 뿐 아니라 안식일에 뭐도 하지 않냐면 사는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는 것도. 내가 팔지 않을 뿐 아니라 사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진장 중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주일 전에 안식일 전에 혹시 일요일 날 쓸 것이 있으면 언제 다 사요? 금요일 토요일에 다 사둡니다. 그리고 어때?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저 신앙생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던 때 신앙이에요. 그걸 가르쳐왔고. 근데 오늘날은 그거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 물건 사러 가서 필요해서 주일날 사면 그 사람은 가게를 오픈할까요? 오픈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안 믿어도 이거 팔기 위해서 오픈하잖아요. 근데 이거 주일날 내가 사러 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매출과 일요일, 주일의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들도 전부 다 언제 쉴까요? 그 안식일에 쉬는 겁니다. 주일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될 수 있으면 뭐하라?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외식도 이왕이면 주일날 하지 말고 다른 요일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에는 예전 저희 어렸을 때 기름도 주유도 언제 해라? 토요일까지 다 하죠. 이게 엄청나게. 더 나가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매년마다 드립니다.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이 본문이 또 나오지 않는 한 드릴 수 없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33절로 36절까지 기록합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즐길 것과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을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각축의 처음 난 것과 양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아멘.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교회에서 소제와 석건제와 번제, 이 안식일마다 쓸 것을 다 채우겠다, 안 채우겠다? 다 채우겠다.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가 그것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해마다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첫 우리는 첫 열매 하면 한 번 직장 들어갈 때 첫 열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해마다 첫 열매. 이건 오늘날로 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1년 12달 봉급받는데 첫 달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전체를 다 드린다? 이거는 웬만하면 결정하기 어려운, 따라하기 어려운, 오늘 이 시대에는 따라하기 어려운 정도예요. 어쨌든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소나 양이나 모든 것들, 그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드리고 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처음 것들 늘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응급을 나중에 들었고, 교단 응급을 나중에 들었고, 국민연금을 저 아래에 있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랬더니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받게 됐어요. 첫 열매를 누구에게? 첫 달 것 전부 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야, 국민연금을 듣기를 참 잘했다. 처음 걸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같이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3분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11조. 그러니까 11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11조와 처음 난 것들, 그 열매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않으면 성직자가 어떻게 되죠? 성직자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3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의 3분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또 38절에도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11조를, 그렇다고 여러분의 11조가 전부 다 제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생각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대. 그래서 아니 어디에 근거해서 목사가 11조를 안 드냐. 오히려 목사가 성도들 본인에게 위해서 11조를 해야지. 오히려 10에 2조를 하고 3조를 해야지. 뭔 얘기냐 내가 그랬더니 엉뚱한 성경 구절을 대요. 아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11조를 받는 자이며 동시에 또 뭐죠? 제사장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10의 1을 그 받은 것에서 또 10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해서 제가 저리를 받으면 그것에서 뭐예요? 또 저도 11조를 드릴까요? 드릴까요? 당연히 드려요. 당연히. 아주 요즘 목사들 중에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 저 이번 주에 가장 기겁하고 가장 엄청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 교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그 우리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십자가 외에도 양쪽에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놓고 한쪽에는 자기네 그 교단 깃발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없어도 건물이, 우리 공공건물 같은 경우 큰 건물 같으면 뭘 달죠?
대부분 뭐 우리 옛날에는 새마을 깃발을 3개 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국기, 하나는 새마을기, 하나는 그 회사 깃발 뭐 이렇게 해서 다는 게 많았어요. 근데 아마 최근에 그 저희 사랑의 교회가 아마 깃발 두 개를 다는데 하나는 태극기를 달고 하나는 자기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뭐 왜 교회에다가 태극기를 거냐 뭐 이런 내용을 시작을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기가 막혀서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인공기를 달아야 된다. 여러분 인공기가 어느 나라 국가죠? 북한 국기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철렁하고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더군다나 이게 진보 진영 감리교회나 통합 측에서 얘기한 목사였으면 좀 더 이해를 하겠어요. 야, 이 진보적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교단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고심, 장로급 고심 측의 목사예요. 근데 포럼에 나와서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했대요. 그게 지금 인터넷에 떠 있어요. 전 그걸 듣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냥 인공기가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 많습니다. 정신 나간. 여러분 성직자를 섬기지 않으면 성직자도 뭐 하기 쉽냐면요. 딴 주머니 찹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단도 그렇고 타 교단도 그렇고 이 보수 교단들이 대부분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이건 진보 교단도 마찬가지였는데 점차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 단임 목회자. 성직자는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말로 하면 목사는 이중직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중직이라는 말은 다른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직을 하면요. 면직이 됩니다. 목사 직임이 잘리는 거예요. 목사 직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작은 교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교회는 뭐 사례가 엄청나니까 그렇죠? 사례가 엄청나니까 합니다. 큰 교회 부교육자도 웬만큼 받으니까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 목사들 이중직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집중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이 동두천에 계시는데 그분이 아이들 어릴 때 막 날마다 기도하고 개척해서 기도하고 한 10여 년 동안 기도하고 또 아이들 말씀을 키우고 맨날 말씀 암송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에 어린이 캠프 열면요 그 아들 딸들이 전부 다 1등이야. 암송대 하면 1등이야. 쫙 그냥 잠언을 1장부터 쫙 깨고 있어. 그 1등이야. 그렇게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고 말씀을. 근데 10여 년이 돼도 교회가 성장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차 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돈이 필요하기 시작.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직장을 이 천안에 있는 쿠팡과 같은 물류센터에 직장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적을 때는 400, 많을 때는 한 600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돈 맛을 아니까 교회를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가 집중해. 그나마 있는 몇 가정 안 되는 교회 성도 다 나고 지금은 자기 가족만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족 예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 우리 전사님도 가끔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전도 열매도 잘 안 맺어지는데 내가 직장 나갈까? 뭐라도 좀 해볼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직장 나가는 시간만큼 차라리 전도하는 데 써라. 제가 그런데 가끔은 저도 여기 편의점 맨날 학생들 바뀌잖아요. 청년들. 내가 저거 알바를 할까? 여러분 혹시 거하는 곳에 알바생이 필요하면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아니 그런 생각이 저도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시대 문제만이 아니고
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1차 귀환이 4만 명이 넘는 귀환이 있어요. 2차 때 약 2천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그 귀환한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인이 가장 적어. 각 족장들이 나왔는데 가문들이 나왔는데 가장 적어요. 이유는 뭘까요? 레위인들이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수르바벨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그곳에 드리는 예물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일이 안 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서 보면 레위인들을 초청해 옵니다. 초청해요. 그래서 겨우 끌고 온 인원이 150여 명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이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면 만약에 이 일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를 버려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골방들까지도 다 채우겠다 안 채우겠다? 다 채우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0장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금 10장 말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한 분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문이 닫고 하나님의 전이 문이 닫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 1년에 40개 정도 교회가 문 닫습니다. 물론 개척하는 교회도 몇 개는 되냐면 40개 가까이 되지만 개척하는 교회가 조금 더 적어요. 9천 몇 개, 8천 몇 개. 그러니까 폐쇄되는 교회가 40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목사도 뭐 해야 되니까 결국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니까 결국 뭐 하게 돼요? 직장을 따라가요. 사명이 아무리 불타도 그 일을 감당 못해요. 가슴이 아무리 뜨거워도 안 돼. 잠깐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예배 드려 주는 것으로만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식과 총명이 있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언약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인봉해서 그들이 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